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불안들이 나서며 바위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뽑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기를 마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바로 뒤에 이제 32절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성수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요,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된 이 교회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이 소유권에 따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내 것 할 것 없이 상통하는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져다가 사회 제도로 이제 만들어,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합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각자의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고 각자가 최선의 노력으로 다 하되 다만 그 벌어들인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만 주장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지지 못한 이들의 필요에도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공산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나라,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긴장을 일으켰던 게 이제 자본주의와 이 공산주의의 대립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성경을 흉내냈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로 정착되려면 첫째 뭐가요? 신앙의 통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그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신앙이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데 왜 신앙이 통일이 안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통일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권의 통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집에서조차 각 주머니 따로 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꼭, 요즘 젊은이들 꼭 당부하는 거 있어요. 통장을 하나로 합쳐라. 절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통 각자 벌어서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한 사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가정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제권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단이 꼭 하나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둘이 한 몸이 되어 합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경제, 이 재물의 통일, 통합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은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걸 말해요. 돈을 나눠서 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 이게 재물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를 알고 있으면, 특히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물관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말하는 믿음 있잖아요. 좋은 믿음,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그리고 구원의 증거, 이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런 효용가치, 어떤 소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영적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돈은. 그래서 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돈을 서로 필요에 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회개는 무슨 실수, 잘못 이런 것을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해봐야 또 한다니까요. 그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뭐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도록 했던 어떤 내 안에 있는 기준, 법칙, 이것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현재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을 하게 된 그 가치 기준이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이 가치 기준을 버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 과거에 했던 것을 뭐 이렇게 개인 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옛날에 제가 헌금 떼먹었으니까 지금 회개하니까 없던 걸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내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 100년 회개해봐요. 마음이 편해지나? 안 편해져요. 차라리 한번 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안 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안 돼. 누군가가 나한테 돈 꺼가지고 미안해요, 없던 거를 해요.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요?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준의 변화예요. 기준.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32절 이하에 단지 현상으로는 막 돈을 나눠 쓰는 이런 겁니다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던 돈을 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 갖다 써. 다 던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단으로 돈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다?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생긴 거예요. 네, 더 큰 가치.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쵸, 나가기 내 옷 사고 그냥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다가 눈에 띵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주려고 정신 못 차리잖아. 뭐 사주고 해서 또 사줘도 또 사주고 싶고 그러다가 했더니 요새는 또 헤어지면 다 내놓으라고 한다네. 그거 내놔 뭐 해가지고 또 가치관의 정도, 이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제 32절에 일어난 이런 회개의 일, 가치가 전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기도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게 너무 싫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대적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이거 공통점이에요. 이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기독교도와 싸우고 예수님과 싸운다고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단지 뭐예요? 지금 여기 현실이에요, 현실. 이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돈 많아지는 거고, 편해지는 거고, 예뻐지는 거고, 오래 사는 거고, 꼭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안 죽고, 수명 오래, 안 아프고, 튼튼하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쪼달리지 않고, 넉넉하게. 그리고 미워지지 않고, 계속 예쁘게. 그러니까 맨날 방부제를 먹지.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삶.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 사두개인들이 딱 걸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의 꿈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상하게 이게 요즘에도 이런 게 유행이 됩니다. 천사 안 믿죠. 그죠? 천사 안 믿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천사가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같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냐. 성경에 그냥 많이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 별로지. 부활하면 맨날 이상한 거, 이렇게 강신 뛰어다니는 이런 거만 생각하고,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 죽었다 살아났대. 이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썩어질 몸이, 이 필멸의 몸이 불멸의 몸,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 핵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으니까 증거로 보여줄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해보세요. 나의 부활이다.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을 해요. 여러분이. 이게 부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게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가둡니다. 자가 가둬요. 이제 명분은 그거죠. 성전 안에서 가르치려면 증이 있어야 돼요. 교사 증이. 이렇게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뜬 아주 이 무지렁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를 가르쳐? 거기서 가르쳐 줄까 말까도 고민할 판인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 게다가 또 뭐예요? 가장 듣기 싫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옥에다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을 이제 옥에다 가뒀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루 정도에 가둘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공개 재판을 회부를 한 겁니다. 공개 재판을 해서 이제 재판을 연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되죠. 건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의 변을 들어보면 마치 뭐예요?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그 앞에서 병자를 고쳤던 사건을 이제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내가 고친 것 때문에 또 이러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말귀로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니네 무슨 권세를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권세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인데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가르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요? 자격증 내놔 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모르는 척 못 알아듣는 척하고 글쎄 뭐 그런 자격증은 뭐 내가 얻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데 우리는 막 귀신이 쫓겨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뭐가 권세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얘기를 했지만 진짜 권세에 묵살당한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때 고침받은 사람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 사실을 베드로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교회로 와서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마저마 해서 이러저러 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 괜히 가두더라고. 근데 감옥에 가두더니 그 다음날 재판에 붙이더라. 야, 그랬는데 내가 또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오늘 말하면 무면허 운전하다가 딱 걸렸는데 야, 내가 섬찟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마저마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 뭐 있다가 옛날에 아는 사람들 뭐 얘기했더니 풀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하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나요? 야, 요새 단속이 심해졌단다. 조심해야 되겠다. 음주운전 하지 말고, 무면허 운전하지 말고 당분간 쉬어.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무면허 운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 무면허예요. 의사로 말하면 돌팔이, 운전수로 말하면 무면허 운전자들이에요. 전부 다.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불법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다 숨는 거죠. 다 멈추는 거죠. 단속이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우리가 무면허입니까? 우리가 권세가 없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권세를 부려? 근데 또 저 사람들이 말이 또 이해는 되잖아요. 이 바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진짜 권세예요. 근데 저들이 말하는 그것도 알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박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이 믿음의 형제들이 딱 느낀 게 뭐였습니까? 이거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또 전하면 이런 위험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신하면 두렵기도 하겠고 또 담대하다 하더라도 성가시고 꺼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불같은 열정이 이 안에서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면 안 돼. 또 하면 안 되는데 해. 이럴 때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 뭐예요?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니 하고 하자니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머리 쥐어 짜면은 그냥 망상이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교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는 다 알리니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예,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을 줄여서 합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 요거를 합심기도라고 한다고요. 이 합심기도가 있고 난 뒤에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다 하매.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한 거죠. 합심기도를 다 하매. 어떻게 하더라?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조금 전까지는 뭐예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히라는 것은 그 장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까 말까.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이 끓어오르는 열정과 그것을 박해하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다 하니 이런 장벽이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32절에 이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복음의 전파가 말입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렇게.
사실들이죠. 내용들이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32절 이하에 가니까 무엇이 전파가 돼요? 생활의 그 삶이 전파가 돼요. 삶을 공유하잖아요. 재물을 공유하고 삶 자체를 공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며 합심 기도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전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회를 바꾸고 문화와 가치체계를 바꿔버리더라. 이게 전 국가나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회에 악이 일소됩니다. 그 나라 김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화학변화라고 하죠. 부흥이 일어나면 화학변화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화학적 변화, 이런 부흥과 같은 이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합심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1907년에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 시작이 원산에 있는 선교사 3명의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산에 있던 3명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다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봤던 분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거기 가면 여러분들을 엄청 이렇게 높이 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세상에서 엉망진창 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선교사야. 막 이래가지고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냥 미성년자들이야. 뭐라도 그냥 뭐 도와드릴까요? 막 예배나 나가세요 좀. 거기다가 또 뭐예요? 뭐 이렇게 돈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1,000원이면 거의 그 가치가 10배 되는 거 아니에요. 무지 가난한 데 갔더니 거기 가니까 살짝 부자인 척 해도 되겠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갈 때 경비도 없어가지고 그냥 몇만 원 뭐 택시비나 이렇게 가져갔더니 거기 가니까 어떻게 돼요? 10배 돼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 지갑이 자존심이라고 어깨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선교 보고 쓰는 거,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선교 보고 완전히 쓰레기로 다 보고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술에 뭐 이런 온갖 이게 선교 보고서에 써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못된 사람 그래도 그만큼 이 나라의 부흥이나 그만큼 되신 줄 알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어느 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조선 땅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주 가짜인지 보고 말이죠. 그들과는 반상을 차별하는, 반상차별이 뭔지 아시죠? 밥상을 따로 먹는, 밥상을 따로 먹는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들이 위선자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당연히 여겼는데 맨날 선교사들이 모여서 교인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김집사인데 집사 암 시키려고 하다가 삐져가지고 시켰더니 이거는 집사 되고 나서 더 안 나오고 뭐하고 그래 거의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안 나오기만 하면 매일 나오는데 매일 나와서 사고 쳐 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얘기하다가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지의 주님의 양떼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되죠. 미쳤구나. 두려움을 하고 왔죠. 그래서 한 선교사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명을 빚지고 딱 하나가 생명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목말라 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선교사의 직분을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 와서 내가 예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의 조선 사람들을 돈을 받아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두려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선교사도 얘기했어요. 또 다른 선교사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봄은 동시에 온다. 봄은 동시에 온다. 원산에서 그렇게 선교사 셋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삼정연교하고 장대연교에서 불똥이 튄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또 그때 그 장로님을 비호했던 어떤 청년이 그래서 기도에 불이 타오른 거예요. 이건 걷잡으십시오. 이게 한반도로 확 덮었어요. 아멘. 평양에서 시작된 부분이 서울, 인천, 여수, 대구, 마산 해가지고 부산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러면서 막 구원도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 악들이 제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이런 거예요. 설교 제목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다? 합심기도하는 공동체야.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시오! 이런 얘기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면 누구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엉망진창이면 누구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요. 원래 세상은 권세가 없어요. 예수께서 교회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누가 어떤 지도자들이 뭐 잘못했어요. 누구 책임이요? 교회 책임이요. 물론 이건 우리끼리로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끼리.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게 있는 권세,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합심입니다. 합심기도. 이것을 함께하는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23절에서 31절까지 일어난 여기에 나타난 이 합심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 합심기도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기 보면 사도의 간증, 이렇게 박해받았던 간증이죠. 네? 감옥에 투옥되고 재판받고 했던 이런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을 딱 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상황으로 인식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이의 간증을 자기의 간증으로. 어떤 간증이에요? 지금 신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내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식이나 상황인식의 기준이 너, 나, 거기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라고. 신앙이 시대와 상황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같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했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라 시킨 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의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한 그 이유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뭐겠어요? 위기가 온 걸 직감한 거죠. 위기가 온 걸. 그리고 이런 사회에 이런 악들이 판치고 있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권세하고 있는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증하는 건 뭐예요? 나 고생했다 이 얘기요? 아니죠. 뭐요? 이것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회학을 고쳐야 되겠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주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죠. 이제 이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안에 오히려 그렇게 박해의 상황이 주어졌지만 이들 안에는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게 뭐예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에? 도대체 여러분,
말합니다. 이게 뭐요? 그냥 불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미친 여자처럼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요? 이 안에서 불이 타야죠. 이 안에서 불이 타야 돼요. 이 안에서 어떻게 불이 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기쁨과 그 만족이 무엇인지 꽉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차고 넘쳐야지. 이게 차고 넘쳐서 꿀깍꿀깍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 막 토가 나오는데. 네? 근데 상황은 이걸 막 틀어놔도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해야지.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망, 이런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틀어놔도 내 힘으로 못해. 왜? 겁나고도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안에 있는 이게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그냥 괜히 그러는 거 아니고 진짜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이 기쁨과 이런 감사, 이런 만족,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이렇게 되겠는데 괜히 하다가 또 옛날에 폰도 내놓으라고 할까 폰이나 이런 것만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그거를 좀 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일치예요. 마음의 일치. 그럼 이 마음의 일치를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이게 소망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확신이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야, 되겠구나. 상황은 도저히 안 되는데 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게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이 박해하는 상황과 이렇게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게 소망이 딱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 소망이 딱 새어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글쎄요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옳다 하고는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합할게. 하나님, 나도 같이 할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도 끼게. 두 분 이게 합심이에요. 합심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기도는 우리의 그런 이 기도에 하나님이 합해질 때 이것이 합심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일치되고 우리의 정성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합심기도가 됩니다. 그 결과는 놀랍죠.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던 재산을 그냥 내어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합심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합심기도는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냥 자산이 우리들 개인의 뭐 하나 내 안에 있는 죄 일어나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합심기도라고 하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도 그 핵무기 하나 가지고서 미국이면 중국이면 쥐고 흔드는데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이 이 핵폭탄보다 못하겠어요? 이 지구를 쪼개고 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가진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틀어막는 이런 박해하고 억압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 회복이 되어 합심기도가 되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 역사의 창조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 이제 7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이 합심기도 다시 말해 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창출해가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 우리들이 바라는 능력 바로 무엇이에요? 합심. 아멘.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또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합심기도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공동체, 능력이 있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바꾸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합심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